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이렇게 전문가를 찾곤 하죠. 질병이 걸렸을 때는 의료진을 찾죠. 의사나 약사를 찾아서 그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가 그 질병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을 신뢰합니다. 그렇죠?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변호사나 판사나 관련 종사자들을 찾아서 어떤 조언을 듣거나 의뢰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문성을 가진 자들이 하는 그 말을 굉장히 신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전문성에 대해서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사실 좀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전문가다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력이 다소 부족한 이유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료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법률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곧 인간이 한 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할 수 없는 것이며, 단순히 다만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의하여 좀 신뢰와 참고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온 마음을 다줘서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에는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가에게 그 투자가를 신뢰하고 내 전 재산을 맡겼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의 말은 그 투자한 금액을 2배, 3배, 30배, 60배로 불려준다고 말을 해왔지만 그 돈을 다 날려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례들을 우리의 주변에서 종종 접하고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전문성을 지닌 자의 말이라도, 그것을 신뢰한다 손 치더라도 그 말을 내 전적으로 믿는다라는 것에는 좀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이고 누구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수가 없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주 조그만한 차질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아쉬울 때가 많아요. 그런 전문가의 말이라면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믿고 나아가서 내 온몸과 마음을 다 바쳐주고, 때로는 배신과 상처와 실패를 겪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매번 진리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히려 그런 전문가들의 말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못하게 말씀을 대하는 그런 태도와 문화적 분위기를 바라볼 때 굉장히 아쉬움과 그리고 슬픈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말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걸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혹 어떤 이들은 물어보죠. 하나님이 어디 살아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하나님 어디에 살아 계신데요? 직접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리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어디 한번 목소리 한번 들려줘 보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의 책인, 문서인 성경책, 문서에 불과한 책을 어떻게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절대적인 신뢰를 할 수 있나요? 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죠. 여러분, 정말 성경 말씀이 우리가 온전히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문서일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바라봐야 할까요?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봉독하고 이 설교재단에서 읽을 때 제가 아마 이제 저와 설교 시간에 함께 하신 분들은 익숙할 거예요.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죠.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관찰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시는 말씀 마음과 몸으로 받겠습니다. 어떤 이런 믿음에 염두한 그런 염두하고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감동이라는 말, 영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감동이라는 말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감동으로 지었다, 영감으로 지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혼용되어지는 단어 때문에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떤 시적 영감이 떠올랐다, 좋은 노랫말과 좋은 이런 멜로디의 영감이 떠올랐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즉흥적이고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개인의 주관적인 고백과 감정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감동으로 되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느낌과 감성에 의존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노선과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는 유일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영감 그리고 이 감동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말의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이 속뜻으로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향해 숨을 내쉬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이다 라고 표현했고, ESV 영어 성경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내쉬는 것이라고 본문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숨을 내신 것, 하나님이 불어넣은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성경책은, 이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디 살아계신데요? 어디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음성을 들려줘 보세요 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성경이 곧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곧 하나님이다. 성경이 곧 하나님이다. 그런데 성경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단어 하나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단어, 한 글자도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 하나 가벼이 대해야 할 부분이 한 구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여태까지 말씀을 대하고 계셨나요? 성경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십니까? 그냥 이번 주에 또 시간이 된 예배 시간 때 시간이 되면 의뢰이 나오는 말씀인가요?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을 어떤 우선순위로 두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의 삶의 권위의 최종 권위가 성경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결정해야 되는 사항들, 내가 선택해야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최종 결제자는 하나님이시고 곧 성경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자녀의 비전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의 최종 권위와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성경의 권위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권위는 한 인간이나 교회의 증언이 아니라 그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한다. 마땅히 받아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길들여져 있는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 개혁이 필요하다. 어떤 개혁이요?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성경이 곧 하나님이고 내가 성경에만 온전히 의존하는 삶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최종 권위로 두지 않는 그런 오류와 폐단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이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계몽주의적인 그 사상에 물들여서 이성적이고 그리고 탐구하려고 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 때 마치 성경을 하나의 문서에 불과하게 여기고 내가 걸러야 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것은 좋은 말씀,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 그렇게 성경을 골라먹기식으로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해온 그리고 굳어져 있는 그 이성체계에 의해서만 그 성경을 바라보고 그만큼만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온 몸과 온 마음과 절대적인 신뢰로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자꾸만 내 이성으로 판단해서 들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그대로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축복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걸러서 해석하는데 아주 큰 폐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자들에 대한 그런 성경적 판단과 기준을 내리는 데 있어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하는 것에 관하여 분명하게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나라와 민족을 멸살할 만큼 증오하는 혐오스러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라는 말씀은 하셨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말씀을 뒤죽박죽 섞어서 우리의 이성의 체계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죠.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냥 다 사랑하시는 분이야. 동성애 괜찮아 그냥 받아주자고. 어떤 퀴어 축제가 열릴 때 어떤 기독교 단체가 모여서 반은 찬성을 하고 반은 반대를 하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가치관이 양분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을 내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효력이 있고 그 말씀에는 권능이 있고 그 말씀에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식대로 해석하고 우리의 식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말씀의 태도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성적 탐구나 내 경험적 지식으로 비추어서 이리저리 재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최종 권위이시며 그 말씀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나의 심령에 부어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받고자 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할 것이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할 것이다.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왜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는 나의 잘못된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전문가를 찾아가서 그 전문가에게 무언가 해결책이 있을 거야 라고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노트에다가 필기를 하면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이상으로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변함이 없으시고 그 모든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고 여러분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이 성경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 관련한 성경의 용례를 보면 마태복음 19장에 나와서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이혼에 관하여 이렇게 비유와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풀어내시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거든요. 그 말씀은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서 1장 27절과 2장 24절을 인용하여서 이혼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점은 분명히 모세가 기록한 책이잖아요. 창세기에 나온 그 부분이.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세가 이르되 라고 기록을 하셔야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인간 저자가 기록을 한 글을 인간 저자가 기록했다라고 그대로 말씀을 안 하시고요, 그 이름을 바꾸어서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창세기서의 저자가 누구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인간 저자들이 있지만 그 최종적 권위를 누가 가지고서 그 성경을 쓰게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숨을 내심으로,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영감으로 그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의 오류와 차질 없이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성경이 곧 하나님이다. 인간 저자가 말한 것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한치의 실수도 없이 기록된 살아있는 생명책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죠. 성경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받을 때 어떠한 태도로 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많이 이성적으로 이리저리 재고 좋은 말씀만 골라서 들으려고 하는 모습도 보게 되고요, 어떤 지식적인 충족, 지적인 호기심과 그에 대한 충족을 위해서 어떤 신학적인 성경적인 지식을 탐구하는 마음으로 그 지식을 채워가는 기쁨으로 성경을 대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좋은 말씀, 귀에 듣기에 달콤하고 위로가 되고 그냥 격려가 되고 마음이 편해지려고 말씀을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좀 재미있으려고, 설교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재미있는 설교하는 분 찾아가야지. 재미있게, 위트있게, 유머있게 말하는 자들을 찾으며 말씀을 대하기도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 그것을 골라서 듣는 말씀에는 아무런 효력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에 대한 이런 권위와 진중성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늘 부담감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는 기준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리라 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대한 그 기준에 대한 부담감이 날마다 있습니다. 웃기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재밌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기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식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의 충족을 주기 위하여 일시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 감추어진 진리를 캐내어 그 보화를 캐내어 그 예수님을 드러내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 설교와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잖아요. 의사에게 갔어요. 의사에 갔을 때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의사가 아무리 달콤한 말 해주고 위로해주고 사탕을 주고 달달한 약을 주고 잘 될 거라고 소망을 주고 지극정성으로 대응해주면 뭐합니까? 병을 못 고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병들린 자의 병을 고치러 왔다고 하셨고 그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셨지, 어떠한 그들의 마음을 훔치려 오거나 어떠한 일시적인 대안을 주려고 온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에 우리는 의존할 때 새 생명 얻게 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이 가진 모든 문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 내 마음 안에 골마 터져버린 그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호소하시고 그 말씀으로 대안을 받으시고 그 말씀으로 해결책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초대에 응하며 아멘으로 응하며 그 말씀의 세계로 나아갔을 때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의 논점은 뭐냐면 성경의 기원이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로 탁월한 인간들의 소망과 염원을 단순히 표현하는 기록을 신뢰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감동으로 실제로 기록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는 그 글을 신뢰하라. 그 글을 신뢰하라. 결과적으로 절대적 권위를 가진 그 글을 신뢰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주권과 권위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두 무릎을 꿇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만 마음의 두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세요. 내 영혼, 죽어가는 내 영혼, 타들어가는 내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다.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고백 가운데요, 단 한 번도 은혜를 빼놓지 않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마음을 받겠노라 다짐하며 구하면 열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늘 의뢰해 지나가는 말씀으로 대하지 마시고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생명의 말씀이구나. 오늘 설교 시간에도 한 글자 글자 나오는 그 말씀에 뿌린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것은 곧 생명이구나.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까? 어떻게 내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실까? 세상의 전문가들도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고 온마음으로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불편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에도 그 말씀을 외면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곧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을 거부한다면, 그 말씀이 따갑다고 해서 듣기 싫어한다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약은 쓰디 쓴 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뱀하고 뱀은 이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과 뱀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더냐?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한다. 여러분이 잘 아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10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참 하나님이시다. 성경 말씀은 참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성경은 진리가 되시는 분의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서 12편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다윗, 나에게 닥칠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난이 내 인생에 엄습해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시험과 고진 풍파가 있는 인생의 삶 속에서도 보다 넓은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우리가 신뢰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나에게 상처 주지 않으시는 오직 한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것이 곧 성경 말씀이구나. 그것이 곧 성경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이 현실에 타협하는 나쁜 습관을 버리시기를 권면합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그대로 이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오직 주께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대로 하시기를 바래요. 우리 너무 우리의 나쁜 습관에 젖어 있는 게 뭐냐면요,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지, 제 말이 아니라 어떠한 분이 지나가면서 한 소리를 들었어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30년은 넘게 신앙생활 하신 분 같은데 말씀은 좋고 말씀은 말씀인데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 말고 이제 어떤 사람들 앞에서 삶은 삶이야.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뼈아픈 말씀이 오면 쓰디 쓴 귀한 약을 주셨구나라고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먹고 그대로 행동하십시오. 네. 말씀에 삶에 타협하지 마세요. 쉽게 타협하지 마세요. 아, 이거 하나님의 축복 아닌 것보다 잘 될 길을 선택하고 눈앞에 보이는 요거 먹으면 내가 좀 더 잘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 다 까먹고 분명히 주일에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눈물 콧물 다 빼게 하시고 그래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자. 그래도 현실에 바로 눈앞에 보이는 사탕 하나 집어먹으려고 또 거꾸로 가고 또 거꾸로 가고 또 거꾸로 가고 또 거꾸로 가고 말씀에 순응하고 순복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타협해버리는 그러한 나쁜 고질병이 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예 고백합시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그 고질병을 끊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 수 있는 그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께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받은 것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신앙의 재산이요. 되게 경직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받을 재산도 없어요. 네. 그런데 아주 큰 신앙의 유산을 받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이제는 그것이 제 믿음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물론 부족하나마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넘어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제 믿음의 고백에 이러한 고백이 생겼어요. 믿음의 유산, 믿음의 재산, 신앙의 재산을 받은 거예요. 뭐냐면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 음성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 이것을 삶으로 배웠고 삶으로 들었고 삶으로 보았고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믿음의 고백이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위해서 말씀에 타협하면 안 되는 사실과 근거를 분명하게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도 한때는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두 가지 A, B가 있다면 A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이고 당연한 것일 수 있는데 늘 B를 선택하는 선택으로 고난길을 자처하는 고난길의 동반자들이 함께 생기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안 갈 때도 많았지만 결국에 보고 나니까 그것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었구나. 결국에는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축복이 있고 그곳에 비밀이 숨겨져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무슨 말씀, 누가 하는 말씀을 신뢰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버리시고 여러분의 경험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전한 말씀으로 받아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말씀의 권능으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으십니다. 나를 영원토록 보존하실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했듯이 말입니다. 신학 교수님들이 외국의 신학 학회가 열려서 미국이나 영국에서 학회 모임을 하면 이제 각 나라의 아주 유능하고 유명한 신학 교수들과 학자들이 모이는데 늘 학회에 갔다 오신 교수님들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 노선은 보수주의, 복음주의, 개혁주의니까 그렇지 않은 여러 종파와 그러한 여러 갈래의 신학자들이 모였을 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의 최종 권위와 그 무엇성을 인정하는 자들은 아주 극소수인 한 10명이 모였다고 치면 한두 명 정도만 말씀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세대가 악합니다. 거짓 전도자와 거짓 진리 전파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으로 포장하고 그리고 지성이라는 것으로 포장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붙잡아야 하는 것, 신뢰해야 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마귀가 정말 하나님이 그러하더냐? 먹지 말라더냐? 여러분이 말씀 들고 이제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에이 그냥 쉬운 거 선택해. 그런다고 하나님이 벌 내시리겠어? 그냥 하면 일단 괜찮잖아. 정말 먹지 말라더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받으라. 전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축복이 열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붙들고 한 주간 동안에도 신앙적 승리를 쟁취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